오늘 초막절 목마른 자여 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바치는 날. 네,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모님도 수술해서 다리 다치셨죠. 아이 또 기부수했죠. 김요한 지사님 또 팔 다쳤죠. 나건사님 고관도 수술했죠. 이런 수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요, 사람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이현영 권사님도 한 신방 갔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꼭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 날 얼굴 보자고, 그래도 오늘 또 아프신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장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제단에 과일 쌓고 이것 쌓고 이런 것이 추수감사절일까요? 추수감사절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할까요?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요. 같이 한번. 지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에 눈물 없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결핍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에너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여전히 내 결핍 속에서 나를 원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절기.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뭘까요?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하여튼 절기가 여러 가지가 속해 있어요. 근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초막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 절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까 우리 학생들 보니까 사모님하고 막 열심히 뒤에서 암송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첫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아까 잘 외운 사람은 사모님이 내가 너무 쏜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살짝 들어가려고 그러고 쏘는데 하여튼 세 번째는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씩 있는데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그곳을 넘어간다 해서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죠. 맥추절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둔 날.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과 연결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절기와 구원과의 이 교묘한
그리고 추수와 아주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맥추절은요. 맥추절은 초수학이고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 마지막 추수를 한데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란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절기는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는 거예요. 곳에서. 아무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일상을 회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과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주고 불기둥이 되어주고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라는 설교 제목을 오늘 잡은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 광야 목마름의 시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목마름이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생수 대신 예수님께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영과 못질의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생수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생수가 여러분 강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초막절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체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돼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곳곳에 천막을 치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오고 성경에 집을 지어가면서 살면서 그런 것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오게 되면 자기 집을 놔두고 다 광야로 나와서, 들로 나와서, 또 성전에 나와서 초막을 쳐요. 초막을 짓고 자기가 그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을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 불편했던 삶들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장막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도 있고, 이 초막을 짓는데 천장은요 이게 하늘을 볼 수 있게끔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튼 초막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진한 그 삶들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무슨 진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 진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절기예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제정하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들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과 후손에게도 계속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다음 세대, 제2세대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이 없다 보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건 잘 몰라요. 그냥 흉내는 내지만 그런 찐한 사랑들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찐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주고 그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이끌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도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붙들으면 그분은 너를 평생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요. 음력으로 계산하면 8월 15일경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한 것은 곡식을 이렇게 다 수확해 놓고요. 저장한 후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신약에 와서 바울도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에 떼놔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려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따라해볼래요? 감사는 습관이다. 그런 습관은 어떻게 길러지죠? 네? 습관은 어떻게 길러져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좋은 훈련은 좋은 습관을 담겨요. 우리 박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저한테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흉내 낸다고 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습관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훈련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훈련들이,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훈련은, 좋은 습관은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아멘. 그런 성숙한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 5년 후에, 내 10년 후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려면 지금 그 모습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내 모습, 이 모습이 10년 후에 그 모습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들이 과거의 그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내 미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싶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늘 습관처럼 했던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내 삶에 떠나지를 않아요. 나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다 하신 분. 응? 나는 원망과 불평을 내 삶에 몰아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습관의 모습이 그대로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 삶의 연습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닥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내 삶이 자꾸 그렇게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다니엘 기도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의 삶이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들이 그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삶에 감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이 점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삶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요, 사람을 바꿔요. 아멘.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아멘. 감사는 왠지 모르게 나의 안에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생겨지게 만들어요.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네, 옆에 사람 보면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내게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김미아 목사님 아내에게 인사하는데 어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아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이제 남편이 팔 다쳐서 이제 좀 더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좀 만들어 주시다 보면 오히려 더 가족의 사랑이 진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를 찾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왕,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대. 나는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사탄이 주는 원망과 불평이 쌓여져. 원망과 불평은 나를 살리지 못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나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감사의 계절,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설교하는 것보다는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냐.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구건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참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내 인생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어떻게 계속 이게 가들이에요. 이렇게 주님 은혜 안으로 이만큼이 모질라는데 이 모질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모질라지만 이게 계속 이끌어 가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 달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 구목사님, 하나님이 이번 달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는 좀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좀 두렵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두렵고 좀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경험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내 몸에 쌓여지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탈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오거나 어려우면요, 재빠르게 불평과 원망을 해서 나도 힘들게 하지만 내 식구들을 힘들게, 내 주변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 기대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